예, 저희들이 이제 이 출애굽 강해를 이제 계속하면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제 이 시내산까지, 그리고 거기에 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이제 율법과 규례를 이제 받는 그 아주 정말 심장이 뛰는 그런 아주 뭐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또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지금까지 이제 봐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25장에 도달하는데, 자, 이 25장부터 이제 앞으로 40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길이로는 길지 않지만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 성경. 그리고 상당히 굉장히 복된 소식, 굉장히 복된 이제 이 하나의 모델로서 이제 제시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읽혀지는 성경. 뭐 여러분 이제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이게 성경 일독한다고 쭉 가다가 창세기 25장부터 이제 시들시들하기 시작하면서 레위기에 가서 거의 포기하는.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또 이해가 적은 구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뭐 중간에 이제 삽입구가 이제 잠깐 이제 몇 장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걸 빼면 이제 이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또 그 기구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 관한 이제 굉장히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이제 출애굽, 그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 시내산까지 오는 그 모든 여정은 사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까지 이제 도착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이제 큰 위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애굽이 더 이상 추격해올 수 없는 곳에 이제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제 홍해를 그들이 건너기도 이제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앞에까지 오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한 1년 한 3개월쯤 걸린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부터 홍해 건너고 뭐 엘림 지나고 이제 시내산까지 오면서 이제 6월절부터 이제 계산하면 이제 1년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1년 3개월쯤 여기 이제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얼마를 머무냐 하면 1년을 못 머물었어요. 한 11개월 정도 됩니다. 여기 머문 기간이. 그러니까 광야 40년으로 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시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요 11개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 시간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읽은 이 내용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구체적인 이제 성막,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조건들로 제시된 내용들이에요. 이 성막의 이제 이 내용, 제사장이라든지 이 성막의 기구들, 이 여기 안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고안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뜻과 의미를 담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11개월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뭐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무슨 뭐 거기 조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막 우르르 그냥, 그렇죠? 그냥 때로 나온 거 아니에요? 때로 그냥. 그래서 뭐 홍해도 막 그냥 부랴부랴 건너고. 그러나 이제 요 11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모하냐? 일단 법이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나라는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근데 이 법을 하나님이 완벽한 법을 갖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가졌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아주 구체적인 행동 규례들, 그런 이제 삶의 어떤 양식들, 이런 걸 하나님이 다 갖춰주셨거든요. 이제 다 받았죠. 그리고 그 전에만 해도 시내산까지 올 때만 해도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막 우르르 뭐 그냥 뭐 무슨 뭐 때를 지어서 그냥 동물처럼 그냥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동할 때는 다 지파별로 위치까지 하나님 다 정해주셨죠. 가운데 성막이 딱 이제 있고, 또 멈춰가지고 야영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머무르고 지파들
하나님 조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나라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것이 바로 이 11개월의 기간입니다. 지도자도 세웠고 법도 생겼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 하나의 나라로서 조직까지 다 된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물론 이제 1년 3개월을 막 뭐 정신없이 뭐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얼마나 정신이 없었어요. 뭐 그냥 급하게 그냥 막 허리 동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빵도 그 부풀릴 누룩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그냥 급하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좀 쉼도 가지면서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나라로 딱 조직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누구냐, 우린 도대체 뭐냐, 우리는 왜 여기 존재하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 이것을 확실하게 갖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바쁘게 막 살다 보면요,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죽어라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뭘, 후딱 가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이 갑자기 딱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뭐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체를 갑자기 문을 닫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어야 될 때가 있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가 뭘 해야 될 때냐? 정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점검하는. 그래서 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내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잖아요. 법,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법은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법이. 그게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온전한 관계가 성립된 겁니다.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은 뭐냐? 이제 성립이 됐죠. 그럼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생명도 나로부터 나오고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제 이거를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시청각 재료로 눈으로 보여줘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그러면 성막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성막과 또 기구들과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요.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건축을 명령하시면서 주시는 서론입니다. 서론. 근데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9절에 하나님이 성막을 너희들이 건축해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근데 그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지금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요구하세요? 예물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예물을 요구하셨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참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자기 백성들한테 뭘 자꾸 달라 그럽니까? 뭘 자꾸 내놓으라 그러시는? 기분 나쁘다 이거지. 하나님 자꾸 달라 그러니까.
누가 달라 그러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뭘 하나님이 자꾸 욕을 하셨다. 달라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에 살 때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민족. 애굽에서 뭐였어요, 원래? 노예잖아요, 노예.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없었죠. 자, 그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 보면 엄청 다양합니다. 거기 금, 은, 막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광야에서 금, 은 어디다 쓰죠?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질문 한번 안 해보셨어요? 왜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는 걸 다 주게 했을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 보물들 폐물들 달라는 대로 다 줬단 말이에요. 다 걸고 뭐 넣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거 왜 필요했을까? 뭐 어디다 쓰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써야 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데스밸리에서 죄송합니다만 데스밸리 가시면요, 그 한가운데 딱 떨어뜨려 놓고 그냥 오면 거기 뭐 여러분 뭐 $100, $1000 뭐 책, 크레딧 카드 뭐에다 쓸 겁니까 그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뭐 거기서 뭐 여러분 금목걸이 하고 무슨 뭐 팔찌 끼고 돌아다니면 뭐 지나가는 카요테나 쳐다보지 뭐 그거 뭐 자랑할 거예요?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아무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온갖 폐물과 보물들을 가지고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엔 분명히 뜻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갖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는 그 광야에서 그걸 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갖고 나왔을까요? 양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양이.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8장에 가서 보시면요. 거기 이제 금이 뭐 노시 뭐 거의 이제 계량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우선 금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금이 몇 파운드나 됐을까요? 아침에 제가 우리 김민재 집사람한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무슨 뭐 10,000톤? 쓸데없이 배프만 커가지고 금을 10,000톤을 그 광야에서 오다 쓰려고 10,000톤이면 여러분 1톤짜리 트럭으로 10,000대인데 금을 10,000톤? 근데 톤은 맞았어요. 금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거두신 그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거둔 금이 얼마큼이냐면요 1.4톤입니다. 1.4톤. 은이 얼마인지 아세요? 은이 4톤이 넘었어요. 4.2톤 정도 됩니다. 놋은 동이거든요. 동이 4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톤짜리 트럭으로요 금은 동만 해도요 지금 거의 한 10대 지금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통들이 크셔가지고 거기다 또 뭐 있습니까? 뭐 홍색, 자색, 실들, 그렇죠? 거기다 뭐 염소털, 양의 가죽, 하다 해달의 가죽,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 양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조각목, 그리고 그 제사장 이제 달고 다니는 흉패에 붙일 그 보석들, 홍만호 막 이런 굉장히 아주 희귀한 보석들, 이런 것들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백성들이요 이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가지고 나올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이 신의 산 앞에서요 하겠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 그럴 때는요 기쁨으로 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냈는지 너무 많이 내가지고 하나님이 야 그만 내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많이 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기에 남음이 있더라. 야,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갖고 나온 거니까,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진 거 다 준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스탑한 게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짓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야, 고만 가져와. 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면 이 정도는 좀 돼야지. 좀 고만 좀 하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헌금 좀 고만하세요. 지금 선교하고도 너무 남아요, 지금. 집사님, 봉사 좀 고만하세요. 지금 이제 너무 지금 김치가 1년 먹어도 남을 것 같아. 막 이런 전화를 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백성이 가져오기를 어떻게 했대요? 이제 그쳤대.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게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의 분위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성막 짓는 일. 잔치가 잔치.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보다 넉넉하게 드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넉넉히 드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남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뭘 요구하실 때는요, 항상 그것보다 더 주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그 예물을 드리고도 남았으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애굽에서 가져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요, 이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는 그러셔요. 그런데 절대로 억지로 주는 건 안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치사하게 무슨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뭔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금, 은, 뭐 필요한 거 성막 짓는데 필요하니까 가지고 와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렸는데 이미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것보다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 기쁨으로. 왜?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그 실조가리가 필요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져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 없이 가져온 걸 하나님이 왜 받으시겠어요? 뭐 때문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선물도 주고 받고 자주 하시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어쩔 수 없이 선물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가끔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정말 내가 너무 선물 주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선물 받아도요 똑같아요. 어떤 선물은요 받고도 기분 나쁜 선물이 있어요. 뭘 했어 이걸.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선물에 뭐가 담겨요?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한 걸 하나 받더라도 이게 내 손에 오기까지 그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나를 생각하면서 해가지고 만들었든지 어디서 샀든지 해가지고 준 그 마음, 그렇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마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어쨌든 선물이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안 쓰고 그냥 놓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왜?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제가 주일날 가끔 이렇게 만지는 거는 제 시계를 좀 보라고 제가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얘가. 그래서 내가 주일만 차는 거예요. 주일만 얘를. 평일에 안 차 이거. 근데 이 시계가요. 이게 지금 한 20년 넘은 시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계를 항상 이 시계를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차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부장하던 이제 집사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기억하냐면 그 선물을 이제 이걸 주신 날 그 다음 이제 그 주에 제가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 남편이 저한테 와가지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어저께 그 시계 산이라고 제가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쫓아다녔습니다. 목사님 선물 고른다고 아침에 나 끌고 나가가지고 백화점을 4군데를 돌고 저녁에 문 닫기 직전에 샀대. 문 닫기 직전에. 고민하다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냥 뭐 아무거나 하나 사서 주면 되잖아요.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하고 다니면서 그 남편 투덜거리는 남편 끌고 다니면서 그거 사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이분이 이걸 선물을 고르러 다녔을까. 근데 이게 늘 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시계 볼 때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얘기했던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겠냐고. 뭐가 필요해서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냐고요. 우리한테요. 주일날도 예배드리러 오는 게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억지로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그냥 입이 대뻘 나와가지고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그거 뭐 기쁘시겠어.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디비 자는 게 낫지 집에서. 에?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면 기쁨으로 와야지. 기쁨으로 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기뻐하면서 가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게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모세한테 입 대빨 나가지고 갖고 오는 거 받지 마. 기쁨으로 드리는 것만 받아. 여러분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크고 작은 걸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큰 손을 떠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채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와 질병이 여러분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뭐 대단한 면역력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타고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뭐 그래도 인격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좀 행세하고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만약에 마약에 찌든 집안에서 할렘가에 그런 데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벗어날 여러분 찬스와 기회가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성막 짓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물건들이 나옵니까? 금, 실, 뭐 가죽 별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다 금 가져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은 그냥 문부터 고리부터 뭐 그릇 숟가락 젓가락까지 전부 금이지 뭐. 그렇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집에 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 가져와. 집에 가죽 있어? 가죽 갖고 와. 금붙이 좀 있냐? 금 갖고 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 아무것도 못하고 다 노래만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 그렇죠? 모여서 그냥 와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노래만 하다 갈 거 아니에요. 밥은 또 먹기 얼마나 힘들 거야.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부엌 들어가서 음식 해보세요. 여러분 고난이야, 고난. 어떻게 먹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보다 설교 잘할 자신 있으세요? 그럼 목사를 해야지. 저는 우리 이영 집사님보다 음식을 잘할 자신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보다 드럼을 잘 칠 자신이요. 눈꼽만 자다 깨도 죽었다 깨도 못해. 그걸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기쁨으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도요,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요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지니라. 이 힘대로가 네 능력대로의 능력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다 다양하게 주셨는데 그 복을 따라서 너 능력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부의 두 랩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어떤 부자가 한 헌금보다도요 큰 액수인 거예요. 그게. 왜? 그게 그 과부의 전 재산이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물건의 크고 작기, 뭐 돈 액수의 크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충성의 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저 사람 거랑 내 거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충성을 드릴 수 있는데 이만큼씩만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 섭섭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도 마음껏 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고 누려야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하나님이 요구하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막이 이게 지금 누구 적으라고 짓는 겁니까? 성막이 누구 적으라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성막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없거든. 아니 무슨 이런 천막 조각이 무슨 금붙이 좀 갖다 놨다고 하나님 거기 계세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못 오세요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 왜 짓는 겁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게. 같이 있어 주고 싶어.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너희들한테 올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있어야 돼. 그러니 최소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내가 너희들 죽이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면 우리는 자꾸 뭘 내 걸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 왜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요즘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렵대요 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봤더니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 평균 11조 하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제가 10년 전에 8%였어요. 10년 전에. 1000명이면 80명이 11조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가 돼야 안 돼. 어렵죠. 우리 행복한 교회 제가 그래서 어디 가면 맨날 그래요. 목사님 11조 얼마 나와? 제발 좀 그렇게 묻지 말고 우리 행복한 교회 11조 몇 프로 하냐 좀 이렇게 물어라. 뭐 액수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뭐 전국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90%가 넘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 일하고도 넉넉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11조, 왜 교회 헌금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목사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없어도 저 할 일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행복한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함께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함께 이 교제하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이겨내며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누가 제일 앞장서서 지켜내야 됩니까?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왜 그러겠어요? 너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지어라. 다 와서 예물 드리고 헌신해서 지어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야 너희들이 이 성막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우리 행복한 교회 저 열심히 헌금하고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애쓰는 거는 저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저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 공동체 안에서. 왜?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내 믿음을 지켜주고 내가 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도 목사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 짓도록 명령하시고 예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 안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셰키나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렇죠? 아침에는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성막 건축하는 모든 세부적인 과정을요 일일이 시시콜콜 모세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시콜콜하게 하나님이 다 일일이 알려주셔서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너희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거 잘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아주 신중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요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왜 이렇게 깎으라 그랬지? 귀찮게 이렇게 깎아버려도 되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것.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서 너 삶에서 지금 고기는 그렇게 깎으면 안 돼. 너 지금 그 직장생활 하는데 그렇게 네 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말씀하시면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집이 제대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매뉴얼이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 들어가 배우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씀대로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방법, 성경, 그 기록된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서 너희가 배우고 듣고 본바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왜? 바울이 그걸 경험했거든. 그리고 골로새서에 가서 2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너희의 주가 예수님이 됐으니 이제 너희는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분 안에서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너희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저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 안에 사는, 그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축복의 상징은 이 성막. 왜? 그 성막이 이 백성이 누구의 건지를 보여줍니다. 이 성막이 누구도 함부로 달려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고 부수겠다고 하지 못하는 힘이었고, 이 성막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이들이 타 죽지 않고 살아남은 힘이었고, 그 추운 그 광야, 그 사막의 한밤중의 추위를 녹여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 그 부족한 삶의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행복한 인생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이 길,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나한테 뭐가 없는지 우리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그 성전을 지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내 심령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내 심령, 하나님이 어딜 가든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꼭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오늘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기 원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천국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